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각별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초창기에 전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아래 15절을 보면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마게도냐는 빌립보 바로 옆 도시입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전도하고 그 다음에 간 것이 바로 이 마게도냐, 데살로니가지요.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빌립보 교회가 여비를 챙겨주었다. 이거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전도한 곳에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고 한 거죠. 그러나 이 원칙을 유일하게 깬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루디아라는 여신도가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염색 가공업으로 무역을 하는 여장부였습니다. 루디아로 빌립보 교회가 재정이 풍부했기 때문에 바울은 선교비 지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 전도한 것이 이 빌립보라니 의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초기 전도한 적은 소아시아로 나옵니다. 빌립보는 2차 전도 여행 때 들린 곳이죠. 그러나 바울이 직접 말한 선교 초기 장소는 놀랍게도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빌립보서가 서로 다릅니다. 어느 기록이 맞을까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고 빌립보서는 바울이 직접 썼습니다. 바울이 직접 쓴 빌립보서가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것도 빌립보 교회 교인 중에 디도 때문이죠. 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돌보게 하려고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로마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만 에바브로디도가 거기서 중병에 들고 말았죠. 거꾸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극진히 돌봤습니다. 옥바라지아라고 보낸 사람이 오히려 바울에게 짐이 된 거죠.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듣고 크게 걱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더는 걱정하지 말라고 급히 편지를 쓰게 됩니다. 편지 쓰는 김에 빌립보 교회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더 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인지 빌립보서에는 바울이 근심을 덜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기쁨이란 단어가 그래서 유독 많이 나오는 서신이죠. 본문은 빌립보서의 핵심 교훈입니다. 아주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명령어들이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 기뻐하라, 5절에 관용하라, 6절엔 3개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서로 연결되는 명령들입니다. 그 중에 감사가 이 모두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따르죠. 여유로운 마음으로 관용하면 감사할 일들이 생깁니다. 기도하면서 감사를 듬뿍 담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염려는 날아가고 없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말은 그 자체로 힘이 있어서 말하는 대로 되지요. 그래서 부정어보다는 우리는 긍정어를 써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데 이건 부정어죠. 감사하라. 이것은 긍정어입니다. 좋은 말들이 많지만 감사는 그 중에 최고의 긍정어입니다. 오늘 설계 제목도 그래서 최고의 긍정, 감사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선한 말, 정직한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너그러운 말, 지혜로운 말, 옳은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의로운 말, 행복의 말, 창조적인 말, 교훈의 말, 진리의 말, 감사의 말, 이 모든 말 중에 최고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감사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주의 깊게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감사하고 염려가 나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면 할수록
커져요. 염려하기 시작하면 꼬리를 물고 걱정거리가 이어집니다. 결국 마음이 상하고 병이 들게 되겠죠?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가 걱정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에 일어나지 않을 것들입니다.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었죠. 걱정의 22%는 안 해도 될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걱정의 40%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의 또 40%는 자기 힘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걱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쓸데없는 걱정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던 거죠. 모든 걱정을 한 방에 날릴 해결할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답이 있어요. 바로 기도할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감사가 인생의 걱정, 의심, 염려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찌푸리면서 산 질고의 삶이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6절은 우리가 실천해야 될 명령이고 7절은 그 명령을 제대로 지킬 때 받을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6절의 상황은 염려하는 상태예요. 그러나 7절에서는 그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이 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염려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염려를 안 하세요. 하나님에겐 염려가 없어요.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좌에서 누리고 계신 그 평강,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평강을 바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것도 감사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 평강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염려 대신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염려해야 될 상황인데 그거를 미리 감사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리라고 믿고 믿음으로 앞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감사는 일이 다 해결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일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먼저 믿음으로 될 줄로 믿고 감사하는 선감사예요. 감사란 받은 은혜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앞두고 이게 은혜다라는 걸 깨달아야지 감사가 나오잖아요. 이게 복이라고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감사 앞에는 언제나 은혜가 있고 그 은혜 앞에는 해석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해석 앞에는 생각이 있어요. 즉 감사는 생각에서 해석으로, 은혜로, 감사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감사할 수 있고 서운할 수 있고. 컵에 물이 반이 담겨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그럼 서운한 거죠. 근데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 그러면은 감사하는 거죠. 감사할지 서운해야 할지 결정하는 건 바로 내 마음이에요. 마음이 생각을 이끌어요. 이 생각은 염려할지 평강을 누릴지 이걸 정하고 이거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출발점이고 그 끝에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결국 감사하는 마음이 영성입니다. 90점 성적을 받은 학생이 서운해하죠. 한 문제만 더 맞췄으면 100점일 텐데 말이죠. 아쉬워합니다. 어떤 학생은 60점 받고도 아주 기뻐해요. 왜? 50점 받다가 10점 올랐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꼴찌는 절대 자살하지 않아요. 2등이 자살을 합니다. 염려를 시작하면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마귀가 염려하기 유혹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평강을 선택하면 기쁨과 감격이 차오르고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염려와 평강 중에 그 평강을 선택하는 훈련이에요. 영성이란 서운한 감정을 감사로 바꾸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그 감사하다는 말을 입 밖에 내뱉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그 말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말한 대로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말이 혼자서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공식이에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수학 공식이 뭐예요? 딱 대입하면 그대로 결과물이 똑같이 나오죠. 어떻게 해도 항상 틀림없이 그 답이 나오잖아요. 이게 공식이에요. 이건 공식이에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르게 하시고 평강 주십니다. 공식입니다. 염려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미리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상상하세요. 이게 이루어졌을 때 기쁨과 감격을 입으로 토해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기도인 거예요. 그럴 때 정신 딱 차리고 정색을 해서 하나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빨리 출동하셔야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러고 일어나면은 어이구 이제 좀 더 기도하다가지 벌써 일어나냐? 아 감사했는걸요. 뭐.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 버리면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 그게 바로 믿음으로 선감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하게 됩니다. 기도 안 하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저절로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밤에 걱정이 생겨갖고 잠이 안 온다. 빨리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해 버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평강 주십니다. 감사는 염려를 지우는 지우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는 염려를 지우는 지우개입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신앙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에 우리가 적극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감사의 분량보다도 훨씬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감사 노트 3주간 썼는데 저도 같이 써보면서 자꾸 이게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벤트에 집중하게 돼요. 오늘 뭐 이루었고 뭐가 좋았고 소소한 걸 놓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소소한 거에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 가을에 따스한 햇볕이 감사하고 그런 소소한 감사 참 이게 오히려 더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훈련하다 보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복과 은혜를 주실 때마다 더 크게 감사하십시다. 감사한 일이 자꾸 불어나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시오.